누가복음 14장에서 18절 아주 간단하게 몇 절밖에 안 됩니다. 또 몇 절밖에 안 되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더불어 이 생각을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바꾸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살아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왜 비웃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다면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참 감탄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해야만이 마땅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감탄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이라 하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감탄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전문가요 하나님을 믿는 전문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은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리가 먼 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1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부잣집에서 이 청지기가 청지기 노릇을 하다가 돈을 허비한다. 자꾸 본인적으로 돈을 찡당 묻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 셈을 그만하라. 이제는 너희 친구를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번에 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만히 들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전혀 맞아주지 않습니다. 왜? 100이 있는 사람은 50을 써라 하고, 또 자꾸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주인집 돈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엄청나게 충나는 겁니다. 충나는데 예수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지혜롭게 하는 것을 그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돈을 좋아함으로 재산이 엄청나게 손해가 났는데 예수님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비웃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절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숙제였죠. 그래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면서 이 숙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않는다면 참것을 어떻게 드리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으로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의한 것 가지고도 집행을 못한다면 하나님 영이 임하고 난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기록을 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에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변론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백석을 받는데 50을 죽인다면 그게 어째 예수님 말씀이 맞겠느냐. 이게 지금 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치 아니하다. 내 말이 맞다. 오늘도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쪽 당신 말이 맞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야. 그게 내 말이 맞아.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 논리로도 안 맞죠. 철학으로도 무엇이라도 안 맞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진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도 있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보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예. 홍해 바다도 길이 있게 해서 나가게 하시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안 죽고요, 물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물속에 들어가지고 3일 있었다면 다 죽잖아요. 3일이 무슨 3일입니까? 예, 10분만 되면 다 죽어버리죠. 예. 10분에 30분 되면 거의 살 사람 없고요. 1시간만 돼도 이제는 이 세상에 거기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물에 빠져서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가만히 있어도 물고기가 다 하루만 되면요, 다 똥대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 논리로 안 맞습니다. 철학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맞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철학과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올해도 그럭저럭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예, 그럭저럭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럭저럭이라고 했을까요? 원래는 진짜 알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니요, 그럭저럭 한 해가 지나갔어요. 예. 제가 재직 세미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예. 권능이, 예수 이름은 불렀는데 그 속에 권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는 준비를 많이 하시고, 내년에는 예수 이름 속에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많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 박성수 집사님 자리는 요 앞인데 왜 그 뒤에가 있지? 오빠하고 같이 앉았나? 앞으로가 딱 이제. 예,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명을 따르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따를 수 있느냐, 논리로,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 그렇죠.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당신 말이 맞소 하면서 그렇게 높임을 받아봐야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그런 바리새인이 그런 말 할 때 한쪽은 쳐야 된다는 이야기. 누구를 치느냐? 하나님이 종을 치고 자기가 옳다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니까요, 또 율법이 막 없어졌다 하면서 그렇게 또 생각할까 싶어서 또 예수님은 17절에 또 말씀을 하고, 18절은 전혀 다른 사건과는 다른 또 말씀을 하면 딱 마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근데 지금도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내가 뭐 팔았다 이 시대에 뭐 흰옷 입고 나오고 말 타고 나오고 계속 나와요. 지금도.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또 많이 현혹이 돼요. 또 예, 제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시간 지나서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봐봐요. 예언한다는 사람. 예, 뭐 성경에 비춰서 예언한다. 무슨 예언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끝났다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을 들어가서 다 그것을 이루는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25문제, 5문제, 한 문제 몇 점씩입니까? 학교에게 다도 많이 쳐가 알죠. 보통 시험이 25문제 나오죠. 예, 학생들. 예. 나오면 한 문제 어느 석십니까? 잘 몰라요. 예. 4점씩이죠. 예. 그 계산 안 돼도 25문제, 보통 25문제 나오잖아요. 딱 봐도 보면은. 이미 25문제가 다 나왔는데 또 뭐 어떤 사람이 뭐 시험 치는데 와갖고 이거 한 문제 더 해야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시험지는 이미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가 다 시험 출제는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누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지 그거 어떻게 시험을 내 한평생 칠 것인가, 몇 점을 받을 것인가. 예. 언제 또 아직도 시험 출제가 또 남았는데 또 갖다 주는 사람, 또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붙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예.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화평교회는 뭐 현혹될 사람이 거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뭐 예언한다 갔다가 다 떨어지고 또 어디 갚고 없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야단법 한 달에도 야단법석 났습니다.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여기까지다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각인이다. 어딜 들어간다?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 시험을 쳐야 될 그런 판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 제1문 제일 첫 번째 시험을 친 사람은 누구였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답안지를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몇 점 나온 줄 아세요? 예, 몇 점 나온 것 같아요? 다 100점이래요. 말은 아니다. 예. 예, 입만 봐도 알겠습니다. 뭐 소리를 안 하고. 예, 100점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몇 점, 또 100점 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쳐도 100점은 못 받았어. 예. 오늘 우리는 나는 지금 몇 점을 치고 아직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쳐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몇 문제를 지금 맞췄습니까? 몇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만들어내고 확실히 만든 것은 몇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만들고는 있습니까? 이러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요 썰이가 내리고 겨울이 찾아오면요 뭐 시험도 못 칩니다. 방에 문 그릇 닫고요 틀로 뉘고 방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좀 있으면 나무 코도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 합니까? 예. 우리 생각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물론 복음에는 정리할 게 참 많습니다.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복음 그거 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거 저렇게 이렇게 뭐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 맞지요. 진짜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된 말씀, 기쁜 소식, 예 맞습니다.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16절에서 복음을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을 만들어냈으면 그 복음을 들으면 이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답을 세울 수 있다. 내 인생의 답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그것을 답을 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율법이 이거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살다가 보면 다 이게 닥치고 미운 사람도 닥치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내 앞에 닥치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율법이 내 생활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 내 영으로서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어떻게 하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죽이고 싶은데 원수 사랑하라는 건다.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천불이 나서도 안 되고 속이 까지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니 그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이 답을 만들어내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나도 그 시험장에, 너도 그 시험장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또 하는 말이, 율법이 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때까지 욕 행했으니 끝나는 거 아니냐? 제가 다른 데도 말씀 중에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평종합제철 제가 다닐 때에 자전차를 딱 타고 마치고 집으로 안 가고 하이바 있잖아요. 노란 하이바 탁 드시고 오다가 자전차 위에 탁 걸어놓고 그대로 복을 읽고 부흥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에는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요 은혜가 너무너무 됐습니다. 그 이튿날도 저는 회사를 마치고 그 교회 앞에 하이바를 놔둬놓고 걸어놓고 또다시 은혜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둘째 날 들어갔는데요 신경질이 하늘 끝까지 올라옵니다. 천사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부흥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게 목자를 만나려고 저는 몇 며칠로 마치면 그곳에 계속 찾아가시 만날 때까지. 왜 따지러 보려고. 어디 성경의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느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 아들이라 하셨느냐? 아들이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돈 100억을 너에게 준다 하였느냐? 그럼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참 무지해요. 앞뒤도 보지도 안 하고 1.1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헛소리를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빨이 빠져서 헛소리를 했겠어요? 나이가 많아가 치매가 걸려서 헛소리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 많으면 이빨도 빠지고 치매도 걸리고 헛소리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실 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딛다 했어요. 당신이 말이 이게 어찌 이게 그 말이냐고. 그래도 안 돼요. 목에 핏대를 올리가면서 했다는 거요. 네. 율법이 없어졌다. 어느 시대다. 믿기만 하면 간다. 많은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은 틀렸죠. 왜 틀린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율법이 없어졌는데 화평교회는 율법, 법법 한다고 하면서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법을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예. 구약에 있는 법은 미흡함으로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 법을 어떻게 했다? 더 강화시킨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 미흡한 법을 끝내고 더 강화시킨 법을 따라가려니까 이 두 개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수하게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흙을 두 칸 딱 뽑고 다 죽고 입만 살아가 죽여 하다가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시우리라. 율법이 한 획이 없어진다는 거 안 없어진다는 거. 예.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이룬다는 거. 이룰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룰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요 이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1부로 하고 2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로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철학과 논리를 비춰보니까 전혀 말이 안 맞느냐. 그래서 비웃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손해를 시켰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빚진 자를 불러다가 100대모 50이라 쓰라 하고 80이라 쓰라 하고 반을 또 짜리고 막 전부 다 잘라놨습니다. 그 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입었던 겁니다. 예. 바리새인이 만약에 자기 집에 청지기가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청지기가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작살내지요. 반죽이는 거죠. 너무 자식이 살림 집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자 오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부자인데 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자꾸 자기 개인 돈을 자꾸 빼나가는 것 같아 그만하라고 하니까 빚진 자를 불러서 다 반을 해서 내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다시피 해놨는 겁니다. 칼질을 다 해놨는 거죠. 모시를. 그럼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하시랍니까?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느냐고. 바리새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도 똑같은 바리새인의 입장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남의 이야기니까 슬쩍 넘어갔지만은 내가 부자고 청지기가 있는데 이거 좀 일을 그만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불러다가 반만 다 잘라가지고 손이 엄청나게 수백억을 손해를 시켜놨다면 오늘 그를 보면 화가 난 바리새인 더 이상으로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럼 참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잘못됐다 하지 말고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일리가 있는, 세상적으로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답은 제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왜? 자기 논리와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가지고 너희의 생각대로 풀이를 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말은 하되 자기 생각대로 믿고 처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집화되어 사람이 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너 논리를 맞다, 네 논리를 써와서 맞다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왜?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너도 그 길로 들어. 너가 그런 말 해도 너도 살려면 너도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 나도 이 길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우리도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문 앞에서 뺑뺑 돌다가 뺀질이처럼 돌지만 언젠가는 그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성품이라 지성품 급한 사람이다 누구르지는 사람 그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기 이야기고 언젠가는 성품이 개떡 같은 사람은 찰떡같이 만들어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 자신도 죽여야 되고 예. 급한 사람 점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기록된 데를 우리는 그 속으로 언젠가는 가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큰 부자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은데 무슨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부자가 되면 그거는 더 죽는 거죠. 그건 이미 막 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자가 됐다. 그거는요 지옥 가는 데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져 버립니다. 정확하게 그는 막이 앞잡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기 이미 끝났어요. 돈을 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에서 역사하는 돈을 아무리 줘도요 관심이 없어지는 진짜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엉뚱한 말씀을 또 던졌습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예,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에 있는 천직의 논리는 너희가 잘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논리, 이 말은 너희가 못 깨닫느냐? 이걸 지금 암시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 그러면 너희들 중에 버린 자에게 장가 안 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너희가 버리고 자에게 장가를 든다면 너는 지옥행 아니냐? 누구지 천국 들어간대. 왜? 가늠하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는 가늠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논리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딱 들어보니까요, 발생 중에도 어때요? 버린 자에게 장가 든 사람 있죠? 예. 있으니까 자기는 무신자다? 이미 거룩한 자가 아니고 무신자다? 가늠한 자다. 그게 더 화가 나죠? 예. 이 발생에 화가 날 때 어떤 형상의 주위에서 일어나느냐? 돌뭉치라도 있으면 예수님 입을 갖다 때리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법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법이 되겠는가? 이 헛소리 하는 자야.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그 아내를 버리는데 장가드는 자도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 예,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가는 자도 그건 뭐요? 지금요 연속국에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는요 막 버리고 장가 들고 버리고 또 가고 막.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원래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사람들가 좀 그거 하면 막, 야 우리 이혼하자 뭐 어떻게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 이상한 소리, 세상 따라가는 거지. 마음이 안 맞으면 쫙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씩 굶고 금식하고 하나가 돼가 돌아오면 돼요. 할렐루야. 예, 금식하면서 하나가 되고 돌아와요. 버리고 달고 뭐 이혼하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성경이 없다 한다 할 때도 우리나라의 법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딸내미가 시집을 갔어요. 딸이 시집을 가서 예, 못 산다고 막 친정에 돌아오면요. 옛날에는 절대 집에 안 들라고 안 보내주고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거가 죽으라 하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요새는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야 오늘아 그래 왜 어떻게 됐나? 아무개 공서방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 예 가그들 이혼해 뭐 남자 새끼 그만밖에 없나 하면서 예 부채질로 한다니까 부채질로 해 그 요새는 그냥 예 이것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합당치 않다. 예. 그러면요 친정 오거든 그래요. 야 너가 안 되겠다. 너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든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둘이 하나가 될 때까지 반 죽음이 될 때까지 하고 오느라. 예.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 그렇게 하세요. 예. 한 번 맺어주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거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한 번 오시면 안 떠나갑니다. 예. 소멸되시면 소멸되시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에게 소멸이 된다면 다시 소멸된 건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성령을 받는 역사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거든 소멸되지 뭐 안 하도록 해라. 예. 한 번 소멸되면 다시는 새로워지는 법이 없고 무서운 형벌만 그를 기다리는지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적 신랑이 와서 내게 와서 죽었다는 거지요. 소멸된다는 말, 성령이 죽었다는 말이야. 내게 온 성령이 소멸되는 죽었다 신랑이 죽고 나면 다시는 시집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 과부로 살아야지 어디 시집가. 그래도 법에는요 조금 봐주었습니다. 어떻게 봐주는다 알아요? 예, 아들이 없으면 어디 가라? 시집을 가도 좋다 이렇게 성경 그래도 봐준 거지요. 그러나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못 간다고 잘라. 오늘 무릇 아내를 버리고 이 법을 그면 어떻냐? 천지기 법은 너가 옳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 법은 어떻냐? 이 법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천지기 법을 가지고 너가 나를 비웃었다면
예. 그러면 이 법을 가지고는 어떻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거는 어떻냐? 이것도 비웃겠느냐? 네,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우리는 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복음 속으로 우리는 침입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이미 율법은 다 문제가 다 이미 다 나왔던 겁니다. 또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예언도 모두 예언이요.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도 지금 뭐라면서 내한테 무슨 예언을 합니까? 예언하는 게 있다면 꼭 이게 진짜 예언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예언이 맞아요. 당신이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네. 보면 하나님 아주 이상하게 믿는데 거기 다 기도해주세요. 돈 한 1,000만 원 탁 내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당신이 무슨 극진히 사랑. 네. 그러면 그럴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돈을 1,000만 원을 내고 하나님을 나라로 살려고 했는 당신이요, 당신은 돈 때문에 망할 것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그 사람이 돈 1,000 확 빼앗겨 도망갔을 거예요. 예. 그걸 해야 정상인데, 그래 해야. 그게 예언이지, 뭘 딴 게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나는 과연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복음이 전파된 그대로 나는 들어가려고만 하고 있는 침입을 하는 것인지, 그냥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침입이라는 말은 죽게임을 살기로 가야 침입이 되는 거예요. 네. 어설프게 써가시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침입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살기로 죽기로 가는 곳이 침입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내주지는 않아죠. 예. 침입하는 자가 빼앗는다. 할례 침입하는 자가. 제가 이건 이제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이제 바지를 벗고 등산복 바지를 떠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꾸 그래 고양이를 바지 속에다 넣어버려요. 바지 속에 넣고 딱 그렇게 바지 가랭이 속에서 쏙 나오잖아요. 그게 싹 내려오면서 딱 떨어지면 내가 들고 있는 힘하고 고양이가 딱 떨어지는 힘하고는 약간 이래 되잖아요. 꾸프리가 이러실 때 똑 안 떨어질 때 무게가 있고 떨어질 때 가볍잖아요. 딱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왜 지금 할까요? 네? 허리가 갑자기 딱 따끔한데 퍽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김사모, 내가 김사모가 그때 쉼표도 없이 어김없이 김사모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흘러나올까요? 나를 찍으니까 그렇다. 무슨 일만 있으면 김사모 때문에 뭐가 없이는 이거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사모가 더 있겠습니까? 뭐가 없이면 김사모, 뭐 하면 김사모, 뭐 하면 김사모 때문에 그렇대. 뭐든지 김사모. 아들 있으면 아들도 찍을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김사모 어떻게 있습니까? 뭐든지 하면 나를 자꾸 찍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그 이튿날 나왔습니다. 그날 허리가 아파도 이제 등산 갔다 왔죠. 여기 새벽 예배를 나와서 딱 앉아 있는데요.
앉아 가만히 있는데, 아니 또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 내가 뭐 허리에 힘을 줬다든지 뭐를 해 그러면 내가 이거 참 그런 게 같은데, 가만히 있는데 딱 찌르는데 이것도 막 이거 내 서슬 가는 거야. 왜요? 한 번 쳐도 여기 못 깨닫거든. 네. 고양이라 하지만도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양이지만 고양이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못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집에 가 고양이 보고 에이틀 이렇게 할 겁니까? 그 대통령 집에 가 예를 들어서 대체야 그러면 대통령을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또 탁 치는데 그때는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동안에 그렇게 아픈데도 낫겠지. 조금씩 낫겠지. 오늘처럼 매같이 낫겠지 하다 들으면서 마는 거야. 곧 낫겠지. 나중에 곧 낫는 건 없더라고. 결국은요, 예수 이름도 부리고, 강력하게 막 손도 대고 막 부리고, 그냥 사로서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인사하면 곧 낫겠지. 주의 역사옵소서. 주의 건강 주시옵소서. 곧 낫겠지. 안 낫습니다. 더해졌으면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어디를 쪽으로 들어가면 낫겠어요? 시작. 예?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죠. 예, 이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예? 가에서 너도 전해보고 나도 전해보고 선지자들도 전하고 다 전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도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어디를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하는 겁니다. 너 허리가 아프냐? 얘 너무 아픈다. 이거 있잖아. 이거는 뭐 설교 시간이가 이거 이렇게 석이나 서겠나? 아이고. 그런데 어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속으로.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허리가 아파 발 죽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 먹어본 자는 이야기합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예. 삼삼을 캐려면 바다로 가야지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바다로 가느냐? 해삼 캐러 가면 몰라. 예. 삼삼을 캐려면 어디를 가거라? 산으로 가야지. 그것도 산에 가거나 아무 데나 가면 있나? 예. 나는 곳이 있어요. 나는 곳이. 언달이나 양달이 나는지 몰라도 나는 곳이 있어요. 8분 능성, 7분 능성, 9분 능성 따라나요 또. 예,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지만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바리새인은 오늘 비웃다가 예수님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맞다라고 해서. 오늘 14절에서 18절 짤막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가 되시고 그분의 명령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